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 안에서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우리 영혼에 필요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하루도 믿음과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 특별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단 한 번에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일평생에 지속되어야 할 주님의 말씀 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항상 그 안에 약속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십계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계명을 읽을 때 너희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을 넘어서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명이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우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살인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명령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명령이자 약속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에 순종할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평생 주님과 지속되는 관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단 한 번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번씩 하는 그런 결단, 회개의 결단, 또 믿음의 결단, 사랑하겠다는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지속되는 회개, 그리고 날마다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평생 자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참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만약 누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참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제자, 아니면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제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는 가운데 주님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곧 일평생 주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들은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의 사귐,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일은 주님을 내 거처로 삼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 되시는 이 예수님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생생한 믿음으로 나무의 수액을 공급받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생생한 믿음으로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바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또 이전 번역에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한 그런 동일한 맥락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이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되 갓난아이처럼, 엄마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갓난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삶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다시 세상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겪는 그 고통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겪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은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더 이상 삶의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과 주위에 그렇게 신령한 아름다운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가지, 그저 밖에 모아서 밖에 버려지는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 또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지만 삶에서 실질적으로 맺는 열매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선한 열매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맺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한 이 말씀이 우선이지,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우선 열매부터 맺으라, 또 계명을 잘 지키라, 그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계명도 지킬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절대 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고 자기 의를 쌓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항상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게 내 영혼에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흔히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급박한 상황에,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거나 큰 질병을 만나면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뒤집어 보면 그런 유혹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려운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이름 안으로 내가 그 접붙임 받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에게 힘을 믿음으로 북돋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도 이게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어떤 선하신 의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주님이 하신 말씀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을, 장차 나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그런 생명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생깁니다.
영혼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를 이기려면 날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 옳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초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 참되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삶의 기쁨은 오직 성도인 경우에 한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바라고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맞닥뜨려야 할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하루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세상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틈을 엿보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할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그런 믿음의 싸움, 영적인 분투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승리한 것이죠. 주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거나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동시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시몬은 크게 믿음이 흔들렸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죄를 범했지만 결국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생으로 마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이 시몬을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풍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